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저녁에 이 시간에 뵈니까 저는 지금 심장이 얼마나 많이 뛰는지 다리도 흐들거리고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짧게 끝내. 그래서 짧게 끝나면 말씀에 순종한 걸로 아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부목사님, 우리 전사님 통해서 날마다 은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왕의 자녀 성교원에서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세마 하야 캠프, 특별히 이제 성교원과 CBA를 소개하실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을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늘 어떻게 소개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교육. 네, 예수님께서 받으신 교육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왕의 자녀 성경과 CBA를 소개해 주셨거든요. 아마 이 교육이 어떤 교육이지 하고 많이 궁금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간결하게나마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하기를 원합니다. 교육이란 무엇이죠? 교육이란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쳐 인격을 길러줌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냐는 거예요. 대답은 네. 자, 성경에서는 교육을 무엇이라고 말하며 또 교육을 어떻게 시키라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믿는 부모들은 어떤 교육관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정의해진 목적에 따라 그렇게 가르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으로 또한 키우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교육과 그 부모를 살펴보면서 오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자, 사람을 역할로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부모이거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재 부모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부모가 될 사람. 그리고 뭐예요? 부모였거나 또한 자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역할을 구분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자녀는 이 부모의 영향권 아래에서 인생을 배우고 교육을 받고 그 배운 내용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모가 가진 사상과 철학과 종교가 부모의 삶과 교육을 통해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판단다는 말이 있죠. 자, 이 속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세우신 법칙을 아주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심은 것과 다른 것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아니, 심지 않았는데도 거둘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진화론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느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가 지금 현재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교육이 무엇일까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모는 그 어린 자녀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자녀로 교육했습니다.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시대의 사상과 풍조를 따라 교육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어 헬레니즘의 고도로 발달된 사상과 철학이 꽃피우던 시대였어요. 종교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는 매년 성경의 절기를 따라서 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2살 때는 그 시대의 성경의 전문가인 랍비들과 토론할 정도로 성경의 지식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자녀가 3살이 되면 부모가 이 말씀의 손가락을 짚어가며 읽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13세 이전에는 토라의 말씀,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을 암송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모도 그 예수인 그 자녀에게 그 토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도록 하여서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46절에 4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훈련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자, 어린 예수님은 성장해 가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러 있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받으며 성장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람과 똑같은 성장기를 거치면서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대로 살도록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들을 예수를 토라로 교육하고 토라에 순종하도록 교육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모는 분별하여 마음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함께하는 사람, 그 장소를 분별하여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함께 있는 사람, 그 속해 있는 공동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자,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보는 이 육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도덕적인 본성으로 마음과 감정과 의지를 말합니다. 즉 지식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의미의 형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을 보면 아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감정도 가지고 계시네, 이런 의지와 뜻을 가지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거울로, 하나님을 비춰주는 거울로, 하나님을 따라하는 그런 그림자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이 마음에, 이 감정에 이 상태가 어떤지 창세기 6장 3절과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네,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1000번 이상을 쓰였어요. 자,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의 마음은 타락해져서 아주 이기적이 되어지고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어 있고 또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이 구원은 우리의 이런 마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조차도 싫어하는 이 마음을 치유하시고 성품을 새롭게 하여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변화인 중생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인 그 마음에서 세상적 가치관과 잘못된 교육으로 인한 동기와 신념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새롭게 변화되는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영광해내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신명기 10장 그리고 에스겔서 잠언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자, 우리가 사람 볼 적에 이런 말을 하죠. 부모님들께서 너 뇌 있니? 뇌 있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 생각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 생각과 이 뇌와 이 마음 뗄래야 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은 마음을 표현할 뿐 아니라 마음에 또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나의 참 자아를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뇌는 곧 마음과 성품은 아니지만 마음과 성품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터전과 같아요. 그래서 마음과 성품은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비슷해요. 그리고 이 뇌는 그 소프트웨어를 가동하게 하는 하드웨어 같아요. 자, 이렇듯 이 생각은 마음에 이르는 관문이에요. 그리고 이 존재에 깊숙이 들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어져요.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 자아를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이 생각의 내용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품는 이 생각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이인도 그러하다는 잠언 23장 7절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마음과 성품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은 실제로 우리의 이 뇌를 바꿔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현장은 마음을 빼앗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는 전쟁터와 같아요. 누가 먼저 그 고지를 점령하냐입니다. 누가 먼저 그 마음밭에 깃발을 꽂느냐는 거예요. 왜 공교육에 학생 인권 조례를 통과시키려고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냐는 거예요. 왜 창조 교육은 발도 못 붙이게 하고 오직 진화론 교육만 하도록 하냐는 거예요. 먼저 마음을 빼앗아 그들의 뇌의 진화론의 생각으로만 세상을 볼 수 있도록 하여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교육이 세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겠죠? 설령 그 정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왜곡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누가 통치해야 될까요? 누가 그곳에 먼저 깃발을 꽂아야 될까요? 자녀들은 교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부모가 교육의 내용을 분별하여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육의 주체는 부모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책임도 부모에게 물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모처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부모는 어떻게 교육했냐면 말씀이 새겨지도록 전신전력했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그의 부모가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올라간 것은 성년식을 맞이하게 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율법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율법의 의무에 충실할 것을 시청각적으로 가르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유대인의 부모들은 토라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들이 자녀들이 13세가 되기 전에 다 암송하도록 하는데 그들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모도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자, 그들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부모였습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부모라는 단어를 넣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모인 나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부모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부모인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부모인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부모인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아멘. 신명기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부모의 태도는 예수님이 자라는 과정에서 마음 깊이 새겨지고 영향을 미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에 새겨지도록 교육했을까요? 말씀에 기록한 그대로입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누워있을, 일어날, 이 말씀을 강론, 즉 설명하고 토론했으며 또 그것을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게 했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게 했고 또 집 문설주와 밖건물에 기록하여 집을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그 말씀을 보게 하여 그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고 다른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자녀의 삶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치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새겨지는 환경을 철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의 부모는 또 어떤 부모였느냐? 준비된 부모였어요. 자, 우리는 현재 부모이거나 부모였거나 부모가 될, 그죠? 자, 준비된 부모였습니다. 아직 부모가 안 된 자녀들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부모가 되기 전, 결혼하기도 전에 말씀으로 삶의 태도와 성품이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먼저 요셉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2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이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면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이죠.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죠? 근데 거기가 있어요. 아멘. 자, 이 요셉만 이랬냐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땠느냐? 누가복음 1장 27절, 30절, 37절,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 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렇게 결혼하기도 전에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결혼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은 예수님은 12살의 나이에 이미 율법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살의 청소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과 영성을 소유한 것은 물론 그의 특별한 사람됨에 기초한 것이지만 그의 부모가 삶의 현장에서 보여준 본보기와 교육이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부모의 그러한 삶의 태도는 자녀들에게 알게 모르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유산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돕는 것, 이게 믿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삶,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이것이 자녀 교육의 비전이요, 목표요, 목적입니다.
교육은 바로 이 위대한 삶을 살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120년의 삶을 살고 나면 더 이상 쓸 수 없어 버려지는 교육에 삶을 바치는 것이 아닌 자녀들이 영원히 빛을 발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화의 거짓말이 아니라 창조의 진리를 가르치고 기계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양육하며 방종과 무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규칙을 가르치고 정답 찾기 교육이 아닌 능동적 사고 능력을 훈련시키는 하늘의 지혜로 교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과 시베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교육처럼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신자가 되도록, 소망 안에서 부모에게 효자가 되도록,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는 큰 사람이 되게 하는 교육을 합니다.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처럼, 애굽 시대의 요셉처럼 말씀 안에서 자라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교육을 합니다. 즉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는 교육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성취하고 싶은 그것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십자가를 지고 죽는 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하던 에스더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도록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는 것이 바로 선교원과 CBA입니다. 그럼 왜 이런 교육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현대 공교육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원천봉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세상의 단편적인 지식이나 왜곡된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말씀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시대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교회가 성경원을 세웠어요. CBA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세마 하야 캠프를 통하여서 전 세대, 특별히 부모 세대를 깨우고 일으키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더욱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교원과 CBA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총회를 다녀오셨거든요. 그 총회에서 하신 발언 중에서 아주 짧은 건데 참 교육의 힘이라 무섭습니다. 종교에서 받은 내용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진화를 과학으로 믿고 창조는 신화이고, 페미니즘 사상, 좌파 사상, 동성애를 인정하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뉴에이지, 종교다원주의 WCC, NCC가 기독교 내에 깊이 뿌리내려 많은 사람이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전염병은 조용히 많은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세대에게는 이게 직격탄이 되어져서 교회를 무섭도록 썸을 빠지듯이 빠져나가 교회는 젊은이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기독교인 가정의 98%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지 않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아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대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변질됐습니다. 변질돼도 성경적인 그런 내용보다는 완전히 반성경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본질을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뭐 그 2년 유예하고 뭐 한다는 문제는 없지만, 지금 현재 목회하는 목사 입장으로서는, 로컬 처치에서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감리교단의 대부분이 청년 세대라든지 혹은 이 젊은 세대의 교인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많은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NCCK를 탈퇴하는 거를 결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NCCK 탈퇴해야 됩니다. 왜 두려워? NCCK 탈퇴하는 왜 두려워? 지금 여기는 안 됐지만 이 발언을 말씀하실 때 조롱하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비웃었어요. 그런 조롱하는 소리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성도와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시기에 외치시는 우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를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지키기 위해 교육의 내용이 거룩해지도록, 아멘? 교육받는 장소가 거룩해지도록, 아멘? 소리쳐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삶을 이제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맙시다. 노엽게 한다는 뜻은 자녀들 뜻대로 들어주지 않아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르쳐 주지 않고서 요구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도, 믿음 생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도, 예배하는 법도, 진짜 사람은 성령이 그 몸에 거하는 것인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았으면서 믿음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더 이상 노엽게 하지 말고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며 정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고 세우는 세대가 되게 합시다. 노아처럼 말씀의 기준이 세워져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되게 합시다. 말씀의 기준으로 완전한 자녀가 되게 합시다. 말씀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녀가 되도록 눈물로 씨를 뿌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와 모든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훈련하는 사명을 더욱더 탁월하게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모로 자녀로 부르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가정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거룩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받으신 교육을 받아 말씀으로 부모에게 순종 복종하여 믿음의 대가 천대까지 이르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교육에 헌신된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와 교육의 현장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